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앙상블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찬양으로 헌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유례가 없는 황금 연휴라고 떠들썩했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연휴는 좀처럼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연휴가 길었던 때에도 대개는 주일이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연휴가 토막이 나곤 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아이들이 다 외국에 살고 있고 사는 나라들이 모두 음력 명절과는 상관이 없는 나라들이라서 모처럼 두뇌가 아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에 찾아올 혹은 찾아갈 피부치가 없는 분들에게는 마음이 아주 힘든 시간이겠거니 싶습니다. 설사 가족들이 있다고 그래도 이 당에는 명절이 더 고통스러운 분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EBS 교육방송의 다큐멘터리 시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다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날 방영되었던 프로인데 연휴 기간 중 재방송을 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내용은 부모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를 일정 기간 동안 맡아서 가정에서 키워주는 위탁 양육가정 얘기였습니다. 거기 등장했던 20살 대학교 새내기 최효림 양의 이야기입니다. 최 양 본인이 알기로는 자기 어머니가 16살 때 자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워낙 시골이었고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자기를 낙태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육원에 맡겨져서 자라다가 3살 때 위탁 어머니에게 맡겨져서 조금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위탁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그 행복마저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재혼한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툭 하면 부부간에 몸싸움이 벌어져서 눈앞에서 피까지 흘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어린 최양으로서는 그 가정을 벗어날 방법도 없었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다가 16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이 사정을 최양의 담임 교사가 알게 되어서 지금의 가정에 다시 맡겨지게 됐습니다. 새롭게 최양을 맡은 위탁 부모님은 경북 영양에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셨는데 이미 딸을 한 명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입양해서 키우는 딸의 같은 반 친구가 최양이었던 겁니다. 위탁을 요청받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맞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원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구나 생각하고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최양은 지금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이 현실이 된 거지요. 학자금은 물론 지금 살고 있는 방도 위탁가정의 엄마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기 앞으로 된 통장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자금에 위탁 부모에게 지급되는 월 15만 원의 지원금까지도 매달 최양 앞으로 꼬박꼬박 저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양과 같은 경우는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나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겠지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한 가닥 한 가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 중에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없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실제 일선에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입으로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이런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복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를 가정에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 일도 역시 쉽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의 옆에서 그를 지탱해 준 목사님 네 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최양을 붙들어준 그 선한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그분들의 삶은 복음을 몸으로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모습이 그 어떤 전도 행위보다도 더 큰 복음의 도전을 세상에 전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목사님 같은 이들이 곳곳에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손가락질받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이지요. 추접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연못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불쑥 솟아오르듯 감동과 도전을 주는 모습들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첫 구절을 외치고 싶어집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완벽한 사람이야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완전한 가운데도 은혜로 받은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 삶으로 그 길을 걷는 이들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만나 감동을 받으며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 그 길 걷는 수많은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사라지지 않았던 생각입니다. 대학교 1학년 불과 20살짜리 꽃다운 나이의 처녀 아닙니까? 그 아이가 숨기고 싶었을 자기의 이런 사연을 담은 방송에 출연한 겁니다.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지도 않았고 음성 변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명 그대로 맨 얼굴을 다 내놓고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고 담담하게 자기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풀어가고 있어서 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방송사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 내보내자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방송 중에 제작팀이 어떻게 방송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본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최양이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결심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정 위탁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얼마든지 운명을 탓하고 좌절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고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줄 알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누군가가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로 인해서 그런 일 일어나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짐도
짊어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시편 78편은 전체가 무려 72절에 달하는 긴 시입니다. 이 시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삽은 사람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다른데 몇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서 6장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이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거기 39절에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이로 미루어서 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음을 알 수 있지요.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으는 자 이런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역대사 16장 5절에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지닌 의미 그대로 찬양대 악장이나 지휘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시편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시가 12편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78편도 그 중에 한 편이지요. 그렇다면 아삽의 마스길 그랬는데 마스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 말 마스길을 발음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번역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써놓은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편에 마스길이라는 말이 표제어로 13편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3편의 시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교훈이나 지혜를 담고 있는 시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실려있는 시편 78편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첫머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부터 노래하는 내용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서 다시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대대로 전승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전송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야 오고 오는 후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심,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들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들은 왜 그토록 완고하고 패역했을까요? 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로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란 애굽 왕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든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바로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누가 꺾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 왕조차 꼼짝 못하고 두 손 번쩍 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은 은밀하게 행한 일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13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것은 홍해바다를 갈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일도 역시 조상들이 생생하게 몸으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실려있는 출애굽기 14장 바로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은 절반 이상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사건으로 얼마나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자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이 장면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의 무리지요. 그런데 그들이 걷는 광야에는 길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단순히 거칠고 험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높이 솟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이 기둥이 표지판이 되어서 아무리 백성들 숫자가 많아도 그 많은 백성들이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이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하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실려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0장의 묘사가 더 생생합니다. 신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거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그들이 부딪힌 이 현상은 뭡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그대로, 다시 말해서 물이 없으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모세와 다투어 말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이 나쁜 곳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금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 들어보세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길 위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물이 없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반석 앞으로 불러 세우셨을까요? 물이 없다는 것과 반석,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의미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상황은 반석처럼 완고하고 철저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목전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반석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의 상징입니다. 그 완악함이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완고함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반석과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마치 절망을 벗으로 여기듯 절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실린 78편에서는 속이는 활 같다고 그랬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속이는 활, 그것은 빗나간 화살입니다. 빗나간 화살처럼 길을 잃고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해 엉뚱한 데를 헤매고 있다는 책망이지요. 그런데 속이는 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성경은 그게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들 삶에 견고한 돌, 반석을 두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그러세요. 그 돌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 보게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강같이 흐르는 생수, 광야에서 우리가 흡족하게 마시게 될 그 생수가 터져나오게 할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시는 것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게 해주셨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셨던 일, 바다를 가르셨던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사건들, 이게 우리들의 삶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도 왜 눈앞에 반석 앞에서 또 두려워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활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속이는 활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희였습니다. 그런 저희를 값없이 은혜로 건져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는 부서지고 영생의 샘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이 놀라운 은총을 매 순간 입술로 고백하고 살면서도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반석 앞에서는 다시 절망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를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